여러분 이제 진짜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더우시죠?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뉴스를 안 보니 뭐. 저희 교회도 어제 또 여름 장마 준비를 했습니다. 식당 지붕에도 올라가서 수로를 점검하고 또 풀도 베고 주방에 있는 식기들도 또 다시 한번 닦아가지고 또 말리고. 이 장마가 시작되면은 가정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뭘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습기 관리, 특별히 옷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독 옷이 참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옷이 많습니까? 뚜렷한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이 뭐 사계절 옷이 다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입을 게 없지. 입을 옷이 없어. 옷이 그렇게 많아도 막상 입으려고 하면은 입을 옷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은 얼마나 합니까? 얼마짜리 옷이 제일 비쌉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우주복의 가격을 보고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주복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우주에 가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우주복.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옷이 아니라 우주에서는 일상복이에요. 우주에서 있는 일상복의 가격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0억 될 것 같아요? 150억이래. 150억. 일상 그냥 입는 특별한 것도 아니라 누구나 입는 옷이 150억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복은요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우주에 갔어도 우주복 안은 어디랑 환경이 똑같아야 될까요? 지구랑 환경이 똑같아야 되니까 하나의 지구를 우주에 띄워놓은 것 같은,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리고 우주의 압력을 견디고 그 우주에서 비치는 그 태양의 온도가 500도가 넘는답니다. 그러니 500도의 온도를 받는데도 그 안에는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는 서늘한, 그리고 또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물 마시기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주에 가려면 뭘 입어야 돼요? 우주복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주 가려면 이 정도는 입어야 합니다. 150억 없으면 우주 갈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입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이 정도 옷은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려면 꼭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그래야지만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예배가 끝나면 잠이 확 깨시죠? 이제 자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배가 벌써 설교가 끝나나? 놀라셨죠? 이제 설교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장 처음에 입었던 옷은 언제일까요? 언제 옷을 처음 입었을까? 창세기 2장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초의 부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부도 하루 종일 벗고 같이 있으면은 민망해요, 안 민망해요? 짐승 같지 않으세요? 서로 창피하고 민망하고 제정신으로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은 그런 거를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부끄러워서 옷을 입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예요?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이죠.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만든 옷은 왜 만든 거예요? 뭘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이때는 뭐 덥거나 춥거나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아도 뭐 춥지도 않고 뭐 살만하니까 옷 입을 필요가 없었는데 언제 옷이 필요했습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이후에 옷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그림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고, 또 뭐 이 옷은 유통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마르면은 뭐 바로바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지만 끝내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그리고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이들을 위해 뭘 만들어 주셔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땀을 흘려야 땅의 열매를 먹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죄인들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은 다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죄인의 자녀이니까 그들 또한 죄인인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파되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으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이미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또 뭐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아, 나 유대인이야, 나 율법 공부한 사람이잖아, 나 할례 받았어 이러고 자존감이 엄청 높았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거기는 주인님도 있고 머슴도 있고 종도 있고, 이 당시 유대 사회에는 남자와 여자의 그 지위가 달라져 평등하지가 않았죠. 숫자를 셀 때 여자를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아이들도 안 세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뭐예요? 경상도 사람도 없고 전라도 사람도 없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인 거죠.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고 예수 믿으면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임마누엘 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또 친하게 지내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얼굴들이 다들 굳어 계셔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우리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서로 웃어주시고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는 순간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머니에 다들 갖고 오신 거 꺼내보시죠. 살아갑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하늘 가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 원래 선택된 민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룬 그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보니까 우리도 누구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도 선택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따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 부르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재산에 내가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법적인 권리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 믿음이 흔들렸어, 그래서 이제 믿기 싫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를 끊고 여기 자운정사를 들어가고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왜 취소가 안 될까?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계획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정말 신중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을 다시 빼앗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뭘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곧 구원받을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누가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옷을 입은 사람. 이미 우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는 이 말씀 제목의 뜻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믿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옷 입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옷을 누가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누가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하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제 걱정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